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난 4개월 동안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네. 특별히 하나님이 저희에게 에베소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이유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며 교회가 무엇이며 참된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먼저 1장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로 세워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3번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일치되어져야 되고 하나 되어져야 되고 연합되어져야 되고 화목해야 된다. 생명의 길 교회여 하나 될지어다. 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십니다.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져라.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가서는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로 교회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셨고요. 4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다. 교회의 성장은 양적 성장이 아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성도가 단 한 명이라도 그 성도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뭘 하라라고요?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를 세워가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일터에서 상사, 부하, 직원, 동료 관계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바로 이것이 선교적 비전입니다. 네, 교회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5장과 6장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 계신지요? 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좀 새로워지 않는지 이렇게 4개월 동안. 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새로워지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께서 마무리하십니다. 네, 편지를 거의 다 쓰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권면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지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왜 마지막 권면이 영적 전쟁일까요? 네. 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네, 하나님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일터 속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1장부터 6장까지 교회론을 말씀하시고 왜 마지막이 영적 전쟁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앞에 1장부터 6장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권면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영적 전쟁에 지면 먼저 1장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요. 윤리, 도덕의 처세술을 배우는 곳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인간적 지혜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 공감을 주는 철학적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회정의적 비판적 설교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무너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칩니다. 바로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소셜 가스펠 또는 폴리틱 가스펠로 흘러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21세기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이미 서구권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설교, 보혈의 설교,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대속, 성령의 인치심의 설교가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마음을 뻥 뚫리게 해주는 설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교회로, 강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장이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반목감이 생기고요, 기득권과 텃세가 심해지고, 그리고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것도 교양 있는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어갑니다. 교양 있게.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3장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것에 눈 돌리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이 무너집니다. 성장과 성숙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점점점 관심이 적어지고, 어디에 관심이 많아지느냐 하면은 이 사역과 그리고 직분에 점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는, 점점점 종교인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5장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며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 충돌과 단절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6장, 직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터와 직장 생활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직장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중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준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이 일터에 관련된 강의나 그런 설교도 한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그래서 이 직장, 일터,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섬기기는커녕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그냥 하나의 도구하는, 자기의 출세 도구를 이용하는 그러한 직장과 일터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영적 전쟁에서 패할 때. 영적 전쟁에서 패할 때. 누가요? 성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서 끝으로라고 10절에 시작하는 거, 끝으로, 정말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끝으로.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셨던 겁니다. 그럼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나나요? 그 대답도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럼 부부싸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누군가가 시비를 거니까,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 그래서 왜 이름이 두 개인가요? 사탄이니까, 마귀니까. 거짓의 아비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 전쟁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악한 영을 사마귀라고 그러거든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감사합니다. 웃어주실 줄 알았어요. 영적 전쟁할 때도 제가 한번 강의는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10절과 13절을 보면 마귀가 걸어오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1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요, 정정당당하게 안 싸웁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경험도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더라고요. 늘 항상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속임수로 음모를 꾸미며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관계 중에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더라, 마귀의 관계?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5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렸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탕한 삶, 두 번째는 거짓말,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도둑질, 다섯 번째는 비방. 관계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다 압니다. 모르세요? 알잖아요. 예. 초신자 아니면 다 압니다. 마귀의 관계가 어떤 거고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음모를 쓰고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관계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아는데, 적의 전략을 아는데, 그 관계가 무엇인지 아는데, 그 간교한 계획이 뭔지 아는데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거나 아니면 사탄이 정말 똑똑한 거예요. 네. 아니 사탄이 패를 다 보여주고요. 우리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알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지. 거짓말로, 비방함으로, 방탕함으로, 속임으로 접근해 오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넘어가요. 그래서 알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마귀의 관계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10절을 보면 주 안에 거해야 된다. 10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하여야 된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창세기부터 다 암송하고 있다. 필요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주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럴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영적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네, 우리가 감당하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혈과 육이 뭘까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람끼리 싸우지 마세요. 네.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혈과 육,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하고의 전쟁이다. 네, 사마귀하고의 전쟁이다. 네, 사마귀의 그 관련성은 8월 7일부터 영적 전쟁 강의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영적 전쟁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쟁의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악한 영의 존재들이다. 악한 영의 존재들. 이들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도요, 오늘날 21세기 인터넷으로 단추 누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전쟁은 피 튀기는 백병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전쟁은 맞붙어서 싸우는 백병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뒤에서 단추 누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무슨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붙어서 싸우는 백병전. 바로 그러한 싸움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인간적 지혜나 지식이나 전술이나 전략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과 이제 맞붙어서 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백전백패, 그들과 백병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나요? 네, 이 부분도 제가 강의할 때 강조할 겁니다. 다시 한번. 영적 전쟁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축귀. 영적 전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축귀. 축귀가 뭔지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이걸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성도라 일컬음 받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저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 기간 동안. 그럼 어디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부분을 성도님들이 많이 놓치세요. 네.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축기, 귀신이 들린 곳, 뭐 이런 곳이 영적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일터, 일상,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24시간 365일이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만이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싸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이제 믿는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영적 전쟁터에 계신 겁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의 현역이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현역이다. 여기에는 예비군이 없습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장로를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뒤에 물론 예비군이 없다니까, 영적 전쟁에는요. 네. 퇴역군인이 없습니다. 네. 영적 전쟁에서는 모두 다 현역입니다. 네. 언제까지요? 저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네. 저 천국문 들어가 멸류관 받을 때까지 선한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7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림 언어, 이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 로마 군인들, 로마 군사가 전투에 임하기 위해 갖추었어야 할 장비에 비유한 겁니다. 혹시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으로요. 네. 한국 사람, 이 동양 사람이 이게 입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서양 사람밖에 없는데, 네,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옛날 고대 그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 의의 호심경, 흉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바로 이 6가지를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만약에 오늘날 쓴다면 아마 마스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죠? 네. 그 사탄의 마귀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그죠? 그 당시에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원으로 설명했던 겁니다. 잘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입니다. 네. 이 6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완전 무장입니다. 빈틈이 없이 완전 무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으로 나아갑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전신갑주는 사도 바울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또 한 번 이 전신갑주를 말씀하십니다. 요약해서요. 네. 근데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 하나님이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요? 선지자 이사야가. 나중에 가셔서 한번 이사야 59장 17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바로 이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선포되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로마 군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앞서서 설명했던 새 사람을 입으라. 기억나시나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옷을 군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바로 군사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네. 진리의 허리띠를 강조하십니다. 허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네. 그래서 허리는 힘을 상징하고요. 허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나 잘하는 게, 제가 이제 척추 디스크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4번, 5번. 누구보다도 이 허리가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여기가 아프면 서 있기 힘듭니다. 네. 무슨 싸움이에요? 네. 그냥 봐달라고 빌어야지. 네.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허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힘입니다.
근데 그 힘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힘에 진리의 허리띠가 둘로 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감쌀 때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모르셨을 땐 모르지만 이제 들으셨으니까 오늘부터 이걸 늘 묵상하며 사셔야 됩니다. 네. 나의 힘에 진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네네. 진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에, 여러분의 지혜에 힘이 있을지어다. 진리가 있을지어다. 자, 그럼 진리가 뭔가요? 진리가 뭔가요? 예수님? 복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힘의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진리가요? 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허리띠, 진리라는 것은 바로 공의. 공의는 원어적으로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성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목사님 그 진리가 예수님 아닌가 복음 아닌가요? 네. 이러면 이제 문법적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께서는 정관사를 안 붙이고 그냥 일반 관사로 그래서 정관사가 붙으면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나아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리라는 거는 정직한 거, 성실한 거. 네. 왜요? 사탄 마귀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진실, 정직.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틈으로 마귀가 쑥 들어와서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기 땅을 다 팝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교회 소문이 났겠죠. 바나바 신앙 좋다. 저런 사람이 리더야. 저런 사람이 지도자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마음인지는 모릅니다. 어떠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보 우리도 팔자. 우리도 교회에 바치자. 땅을 팝니다. 팔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워지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기엔 아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뚝 잘라놓고 반만 갖고 가서 바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전부 다냐? 네. 베드로도 참 지혜로워요. 그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는 감사 이런 거 없이 이게 다냐? 아마 성령께서, 그죠?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시간차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거짓.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결과는 인생 파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 능력의 지혜에 정직, 성실, 진실함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사탄의 괴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것도 바싹 조여매야 됩니다. 틈이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건 훈련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대던 그 단단한 고무나 쇠 또는 금속판 등으로 만든 흉배입니다. 흉배. 그래서 그런 호심경을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설사 적군의 칼이나 창이 이렇게 가슴을 찌른다 하더라도요, 자기의 가슴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슴에 영적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바로 그 영적 호심경이 의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의. 자, 그럼 이 의가 무엇일까요? 의로움. 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참고로 한 가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팁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도 바울 다른 서신서에서 답을 찾아보고요. 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거기에 답이 없으면 좀 넓혀서 서신서에서, 신약에서, 구약에서 어딘가엔 답이 들어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딘가엔 답이 들어있고 코드가 맞듯이 쫙쫙쫙 다 맞아떨어집니다. 네. 믿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로 이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호심경으로 삼아야 될 것, 우리의 가슴의 흉배로 삼아야 될 그 의는 사회 도덕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의다. 바로 이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의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의, 바로 칭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칭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쪽짜리 의고요. 그 의대로 살아가는 정의로운 삶, 즉 성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앞서 5장 9절에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이 의를 빛에 속한 자가 맺는 빛의 열매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흉배라는 겁니다. 그 흉배. 네.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네.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 그 의가 여러분의 영적 가슴에 호심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이 말씀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으라라는 선교적 촉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발이요, 그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신을 보면 밑창에 이 징이나 못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특수한 신입니다. 네. 오늘날 그 육상 선수들이 신고 있는 신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징이나 못이 이렇게 박아놨는데 왜 그런 신을 신었는가 하면은 전투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미끄러지지 않고 중심을 붙잡고 쌓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백병전을 할 때 땅에 신을 고자놓고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네. 신발이 미끄러지면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와 싸울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밀고 들어올 때, 백병전할 때 밀리지 않고 버텨낼 수가 있잖아요. 딱 다리를 땅에 고정해요. 바로 그 역할의 신, 그 신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바로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보편적 전략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실수와 약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영적 그로기 상태에 가기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수치의 전략을 씁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보편적인 전략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귀의 이 관계 앞에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딱 하는 게 아니라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 마귀가 주는 정죄와 수치의 전략에 자신의 상처와 죄악을 끌어안고요. 괴로워하면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옛날에 그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실수한 거 약점. 그리고도 네가 성도냐? 그리고도 네가 목사냐? 그리고도 네가 집사냐? 이렇게 계속요. 속삭입니다. 거기에 딱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나가줘야 되는데, 버티고 대적해야 되는데 질질질 밀리다가 그러기 상태를 그냥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면 쓰러져 버려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의 죄 때문일까요? 네. 아니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 봐라, 요거 봐라 그렇게 들이대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께서 그분의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안 마틴 루터가 씨름하고 고뇌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깨달았잖아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 그 다음에도 사탄 마귀가 계속 그 지은 죄. 마틴 루터에게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요. 그리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스럽고 온종일 이 일로 씨름할 때 갑자기 문득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고 치유의 복음이고 승리의 복음이고 확신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있을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저도 늘 항상 이 부분은 성직자로서 목사로서 겪는 과정입니다. 네. 이 악한 사탄 마귀가요, 저 어렸을 때 지은 죄 무슨 죄 하면 저도 모르게 막 창피해지고요. 네. 네. 그런 수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목사야? 이렇게. 네. 그때마다 저도 선포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네.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때 합리화를 해보고 그때 사실은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게 다 필요 없고요. 점점점 제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네. 어떨 때는 막 저도 모르게요. 고개를 막 흔들 때 있어요. 이렇게요. 네. 가끔가다 제 아내가 그래요. 왜 그래? 사실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가끔가다 제 아내가 그래요. 왜 그래? 네. 그래서 속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마귀의 대적 앞에 굳건히 서서 대적하십시오. 복음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네. 그럴 때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은 마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공격, 즉 불화살의 그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옛날 이렇게 전쟁을 보면 특히 삼국지도 보면은 이 불화살 공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적군의 불화살 공격을 막으려면 반드시 방패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당시의 방패는 이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였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록을 보면 아침에 그 방패에 물을 적셔가지고요. 네. 그걸 다 준비하고 나아가서 싸움을 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그 불화살, 불시험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네. 구약을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그 세 친구의 이름 기억나시나요? 우와야, 할렐루야. 그 어려운 걸. 네, 그 어려운 걸.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억하는데 혹시 믿음의 방패는 없는 거 아니세요, 혹시?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불화살, 불시험,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런지요? 그죠? 어떻게 대처하실런지요? 마귀의 불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실런지요? 네. 지금 극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편안하게 읽으시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풀무불이 7배나 평소보다 뜨겁게 막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죠? 잘못했어요, 절할게요, 가서 절할게요, 그죠? 근데 소수는 아마 또 이렇게 소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죠? 끝까지 지조를 지키신 분이 계실 거고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귀의 불시험에 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응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아멘이 적죠. 그 다음에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은 당시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고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지금 갖고 계시는지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 앞에 서 있던 골리앗이 거인이 아니라 거대한 표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이 거인이 아니라 대항하기 거북한 힘든 상대하기 어려운 거인이 아니라 거대한 표적. 도저히 못 맞출 수 없는. 왜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분노, 시기, 질투, 욕망, 탐욕 수도 없이 마구 쏘아대고 있습니다. 불화살을요. 네, 못 느끼세요? 네. 어떻게 저희들이 이걸 막아내야 될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바로 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신사동 예배처소로 옮겨오면서 회의실 2개를 이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정한 겁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베델에 있는 회의실, 4층에 있는 회의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네, 다시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두두두두두 불화살 막아내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 네,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방패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군사들은 전쟁 시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투구를 썼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군인들도 이 군무를 씁니다. 그래서 철관무를 씁니다. 철무를 쓰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영적 투구가 구원의 투구이다. 자, 구원의 투구가 뭔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구원의 투구? 네. 저는 이게 안 그려지더라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네.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구나. 구원의 소망의 투구구나. 네. 구원의 소망을 붙잡는 투구.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확증된 그 구원. 창세 전에 확증된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는 투구.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적으세요. 그죠? 정말 제 부족입니다. 저의 영적 부족이에요. 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은 저 천국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고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소망을 이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음도 내게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누구의 고백인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유익한지요? 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을 보신 적 있는지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께서 나오십니다. 네, 스데반 집사는 그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과 죽음의 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죽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붙잡았던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영접하기에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무 때나 보여주지 않으세요. 언제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목숨 걸 때. 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목숨 걸고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 저 천국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환상을 보게 될지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쓴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부셔. 네. 지금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서로 얼굴 볼 때마다 눈부셔. 너무 오늘은 세다.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네. 누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물질, 돈, 건강, 젊음, 지식 등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잡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강하고 굳세게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영적 장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란 성령이 주신 검, 즉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네.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그 말씀의 검으로 나아갈 때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앞서 소개되었던 5장비와는 다르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앞에 5개는 방어용입니다. 네, 투구, 방패, 그다음에 흉배, 신 전부 다 방어용인데요. 성령의 검은 이제 공격용입니다. 성령의 영은 공격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그 말씀의 검은 능력이 있어 모든 악한 세력을 찔러 쪼갭니다. 믿으시는지요? 사탄의 심장을 찔러 무찌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3번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하셨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모든 악한 영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 보고 선포합니다. 다독다독. 다독다독. 네. 다독다독. 네. 이렇게 다독다독 친하게 지내라고요? 아니요. 다독. 성경을 좀 내 나이만큼만 읽자. 네.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께서 조명해주고 깨달을 때 그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과 20절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이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네,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올바른 자세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옛날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거를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저희가 약자로 무기. 네, 무시로 기도하라. 네,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또 다른 무기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가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냥 몰살당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신갑주의 무장을 갖춘 후에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갖출 수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고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한 흉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항상 깨어 무시로 기도할지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지어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신갑주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생명의 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힘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것을 보면 가사가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실패했어도 나를 대적하는데 내게 고통 주는 것 다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근원적임은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가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함을 깨뜨려 거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사라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암으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예언 보은점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이 승리하였습니다. 김선정 형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영미 자매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적 위기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다툼과 갈등으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일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품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만이 있을지어다. 모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경제적 위기는 떠나갈지어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영광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이 땅의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